오늘 찬양대의 가사가 마음에 참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상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의 구조는 어렵지 않은데 참 적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을 때 입다가 암몬 왕과 협상을 했죠. 그런데 그 협상이 결렬되었어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나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나왔죠? 딸이 나왔죠. 딸이 나왔습니다.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 참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릴 수 있는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상황은 경솔한 서원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이런 입다를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다 다양합니다. 입다는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지켰던 자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입다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중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구나. 자, 이 말이 자기만 생각한다라고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딸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통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입다의 이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35절 후반절. 뭐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내가 하나님께 이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입다는 온전한 신앙, 입다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지금 잘못된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입다는 승리케 하시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서원을 지키는 것. 저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입다가 내가 했던 말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입다가 행했던 모든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입다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여기에 맞추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맞추다 보면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 논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아버지의 관점, 힘들고 어려움, 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가지는 마음을 두고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다의 심정을 보겠는데요. 제가 어떤 관점으로 본다고 했죠, 오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 이 관점을 잘 생각을 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따가 승정보를 알리고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딸이었어요. 이따가 자기의 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투에 패배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면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는가? 처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극심한 슬픔. 그래서 이따가 옷을 찢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옷을 찢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 중반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에서 너무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내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칼을 꽂는구나. 입다의 심정이 어떤지 아시겠죠? 이것이 아버지로서 입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물론 이 일은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 안에는 한 아버지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입장. 이 입장으로 이 마음으로 35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입다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 이 일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후회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입다도 마음속으로 자기가 했던 서원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르크 샤갈의 아브라함의 이삭 봉헌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죠. 이삭은 제단 위에 묶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나무 뒤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죠? 한 명의 여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왔던 종일까요? 사라입니다. 사라의 모습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확대해 보세요. 이 사라의 모습, 지금 손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차마 이 광경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라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자리에 사라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샤갈, 이 사람은 왜 이 그림에 사라를 넣었을까요? 부모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를 생각해 봅시다. 9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이삭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아이를 낳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이 아이가 장가가서 자녀를 보는 것이 내 소원이었는데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손으로 눈을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입다도 아버지로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소중한 딸을 앞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딸이 가정을 꾸리는 것도 볼 수 없어요.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딸의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아픔이 자기의 경솔함에 의해 발생된 것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버지의 심령은 무너져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아주 아끼는 것 잃어버렸을 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잃어버렸을 때, 입다와 같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입다와 같이 괴로워한다라는 겁니다. 입다와 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돈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후회할 수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입다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입다의 딸이 나오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옷을 찢어버리는 이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 이 아버지를 보고 입다의 딸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현대 성서 주석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다의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다. 입다의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딸은 괴로워서 옷을 찢고 있는 이 아버지를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옷을 찢어가면서 이것을 돌이킬 수는 없을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딸은 죽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혔을 것이고요. 입다의 아내와 입다의 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행하소서.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입다의 딸에게 남은 것은 절망입니다. 결혼도 못하고요, 가정도 못 이루고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인간은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신세한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할 때도 많잖아요. 그뿐입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입다의 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에게 서원한 대로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암몬이라는 원수에게서 아버지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기 생명과 자기 미래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본 것입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입다의 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비극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내 아픔은 크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 내 미래가 모두 무너졌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할 것임을 확신하며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입다의 딸이 여호와께서 암몬을 무찌른 것을 보았듯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간증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증 집회에 가서 듣는 이야기들은 나의 삶이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온전하게 세워졌다. 극과 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부흥케 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환호합니다. 크게 일하신 것만.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이런 마음으로 딸의 고백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셨다. 입다의 딸은 우리 이스라엘이 대승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망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늘 크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일하시고 때로는 아주 작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체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문장을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문장에 크게 감동하라는 말이에요. 자, 아멘 할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하세요. 지난주는 우와 하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했는데 똑같이 크게 아멘 할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되셨죠? 자, 벌써 띄워주셨네.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상에서도 날마다 누리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서도 일을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을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도 일을 하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일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오늘 내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좌절과 역경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난 줄 알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입다가 자신의 딸을 죽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막지 않으셨을까? 자, 아까 함께 봤던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요구를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가? 아브라함 괴로웠을 겁니다. 사라도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고 제단에 묻고 칼을 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우리 공동 번역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전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마라. 이 급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이 상황은 아브라함과 입다가 동일하게 겪는 일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갈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사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입다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아내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지 않고 입다는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다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입다가 했던 서원, 이거는 입다가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었죠. 승리케 하시면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암몬을 나의 손에 넘겨주십시오. 자기의 생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겁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는가요? 입다는 자기가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시작하는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욕심으로부터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예배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예비하시는 은혜.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보신다, 눈으로 보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부터 모두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멈춰 세우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극과 금이 찾아올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후회와 괴로움이 밀려올 때, 입다의 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숨쉬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열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순종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비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 주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주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겸손하게 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놓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